우리 로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주제 암송 말씀입니다. 그동안 기억하세요? 복음에 대해서 쭉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복음의 그 과정, 복음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속량, 그분의 은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는 다 사라지고 모든 죄는 다 해결함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달려서 그냥 계신 것이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너희에게도 생명이 있다, 너희도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까? 오케이, 복음의 내용 알았어요. 복음의 내용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우리 모태신앙도 많고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케이, 알겠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주셨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테이크하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지? 마치 백지 수표와 같은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이 수표, 이 큰 액수의 수표 받았는데 이거 내가 살면서 어떻게 캐시아웃하지? 어떻게 내가 실생활에서 적용하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겠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본문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그 과정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이 시작됐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거기에 대해서 confirm까지, 예수님이 해결하셨어, 십자가에서 끝, 완성하셨어까지 알았는데, 이제 나한테 주어지는 건, 내가 그 수표를 그 내용을 받아들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했을 때 믿음이 그 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구원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적용되는, 죽기 전에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를 봤을 때 이 믿음이라는 키를 갖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백지수표에, 여러분들 복권 당첨돼 보셨어요? 우리 모두의 꿈 아닌가요? 우리가 막 메가밀리언 뭐 이런 거 막 액수가 올라갈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둘씩 사지 않습니까? 로또. 그것이 당첨돼서 그냥 뱅크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캐시아웃 하느냐, 그 비밀번호가 뭐냐, 그 키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이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믿음이 있으면 복음이 너에게 주어진 거야. 너의 삶 가운데 복음이, 영생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티켓이 너에게 있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전하거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이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수련회 때마다 아마도 많은 강사님들이 하는 그런 주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테이크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러한 스테이트먼트를 들었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스테이트먼트를 들었을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저 스스로도 그랬을 때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거 아니야?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고? 믿으면 끝이라고? 너무 쉽고 단순한 거 아니야? 두 번째, 너무 애매하고 모호한 거 아니야? 복잡한 거 아니야? 믿으면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 부담감. 첫째는 그냥 믿으면 그냥 단순하다고? 나 믿는데 그럼 됐겠네?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여지는 반응 하나. 두 번째, 믿음의 삶, 그게 어떻게 살아야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지?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좀 그래 보이지 않고, 그렇게 살려니 좀 너무 버겁고 부담스럽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닌가? 뭘 믿는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생각 가운데 긴가민가하고 확신을, 구원을 받은 거 맞아? 내 삶에 구원이 있어? 내 삶에 영생이 적용되고 있어? 그것을 긴가민가 할 때가 많은 거죠.
어느 날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막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세상에 미련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리라 하는 확신이 막 들다가도 어느 날은 이게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좀 믿음의 삶을 안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신앙생활을 좀 쉬었는데, 그동안 좀 약간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내 삶을 봐서는 좀 아무래도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약간 뭔가 좀 찝찝하기도 하고 허무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지, 아니면 구원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렇게 모호하고 복잡한 건지. 여러분들, 제가 커피 이제 알바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사실 커피를 이렇게 전혀 마시지 않던 사람이에요. 스타벅스도 되게 이렇게 잘 모르던 사람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이렇게 오히려 뭐 학교 다닐 때나 이렇게 스타벅스를 좋아하고 매일 마시던 사람인데, 저는 스타벅스도 커피 자체를 잘 즐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커피 자체의 맛을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믹스 커피를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커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비전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커피를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뭐 이것저것 마셔보고 스타벅스를 마시면서 괜히 또 에스프레소를 막 스타벅스에서 막 시키고 막 진짜 쓰거든요. 이걸 견뎌내야 돼. 커피를 하려면 이 정도 고통은 막 이러면서 그걸 막 꿀꺽꿀꺽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직접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물품들을 사가지고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왠지 이제 뭔가 커피의 어떤 커피인이 된 것 같은, 내가 물품을 사면 좀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나둘씩 사다 보면요, 내가 커피인이 된 것 같고, 내가 직접 커피 빈을 사가지고 내가 막 그거를 막 이렇게 막 갈아요. 그걸 막 갈면서 그 냄새가 막 풍기면은 이티오피아의 대자연이 나에게 온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뭔가 이렇게 허세가 막 시작됩니다. 이게 내가 진짜 이 커피를 원래 막 좋아했던 것처럼 내 스스로 커피는 역시 향이지 이러면서 커피를 막 마시게 되는 거예요. 막 커피에 대해서 막 조금 하나를 알면은 막 그 허세가 한 열은 늘어갑니다. 오늘은 기분이 좀 블루지한데 하와이안 블루 마운틴이 제격이겠군 막 이러면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 커피빈 내려서 볶는 건 아니죠. 갈아서 내려서 막 혼자 이렇게 즐겨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뭔 맛인지 솔직히 처음에는 몰랐어요. 내리다 보니까 어느 날은 뭔가 밍밍한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뭔가 이게 뭔가 너무 진한 것 같고 막 너무 쓴 것 같기도 하고, 같은 커피 기구, 같은 커피 빈 이걸로 내리는데도 그날 맛이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내 감대로 그냥 내리다 보니까 일정하지가 않은 겁니다. 원래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저같이 아마추어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무게를 재서 물의 무게, 빈의 무게 이런 정량을 재어서 내리면 그 맛이 일정하고 가장 그 맛을 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커피의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커피의 무게를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량, 정무게. 이건 커피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요리를 해봤습니까? 처음에 요리를 진짜 모를 때는 뭘 해야 돼요?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레시피에 꼭 뭐가 나와 있어요? 당연히 재료가 나와 있죠, 그죠? 재료와 함께 나와 있는 것이 정량이에요. 물을 100g 넣으시고 설탕을 20g, 소금을 10g, 그 다음에 고기를 300g 이렇게 정량을 딱딱딱 맞춰서, 그리고 정시간 5분 굽고 뒤집어서 3분 굽고 몇 도씨에서 얼마를 끓이고, 정량 정시간을 맞춰서 이것을 내가 그 레시피대로 하면은 내가 그 요리를 원래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맛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맛이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그 다음 날에도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거에서, 믿음이 키인 거는 알겠는데,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이 구원, 이 영생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확신을 갖는 키인 건 알겠는데, 이 믿음의 무게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예요. 오늘은 왠지 믿음이 찐해. 오늘은 천국 바로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오늘은 믿음이 약간 밍밍해요. 오늘 긴가민가해. 예수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천국 자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믿음의 무게를 제대로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찐할 때, 밍밍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 복음 자체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예배가 됐다가 안 됐다가, 뭔가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가 아닌 것 같다가. 오늘 그래서 복음의 무게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무게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하는 겁니다. 믿음은 과연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 것인가? 믿음의 무게는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로, 믿음은요 무겁습니다. 믿음은요 무거운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무겁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시작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우리 의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뭡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그 믿음이요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말,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바디가 이렇게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뭐 팔, 다리, 얼굴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여기에 영혼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그냥 죽은 자예요. 껍데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거 껍데기 같은 거예요. 그거 죽어있는 시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어떻게든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 말이, 생각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행동한다는 겁니다. 같은 야고보서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5장 15절과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리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뭐냐면요, 지금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것을 덤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잖아? 병이 나. 근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함으로 회개해야 돼. 왜?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죄도 다 의롭게 깨끗하게 되니까. 믿음은 복음을 우리가 테이크하는 그 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다시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나. 진짜라니까 이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면요, 여러분들 병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같이 모여서 서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럼 낫는 때라니까요. 이렇게 이걸 믿으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면 그냥 괴롭고, 아프면 원망스럽고, 아니면 아프면 그냥 바로 뭐 기도가 뭐 필요해요? 그냥 병원 가면 되지, 그죠? 바로 용한 의사를 찾아가면 되죠.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그 스테이트먼을 우리가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믿을 때 죄를 놓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그 자체를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죄를 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죄를 사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동일하게, 깨끗해진 나를 통해서 동일하게 행해질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이거를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낫는다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어쩌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무게 있게 우리를 사로잡지 않고 있어서 아닙니까? 이런 스테이트먼은 있는데 성경에서 믿으면 기도하라, 그러면 일어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무게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기도하면 일어날 수도 있지. 그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무겁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무겁게 그거를 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중요하단 말은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에서 볼 텐데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죠.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AKA 그 닉네임을 얻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집안에 원래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냐면은,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떠나라라고 말씀을 들어요. 떠나라. 그 집안에서 떠나라. 그 가족을 떠나라. 네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아브라함이요, 너무나도 순진하게 그걸 믿고 떠납니다. 어딘지도 모르게 그냥 가요. 가본 적이 있는, 이렇게 답사를 가본 적도 없는 어떤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삶을 시작해요. 내가 평생을 먹고 종사했던 그러한 직업을 미련 없이 놓고 그냥 떠나요. 무직이 됩니다. 아무 직업이 없는 상태로 내가 평생 익숙했던 가족, 문화, 언어를 떠나요. 모르는 땅, 모르는 언어,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왜? 그 하나님의 떠나라는 그 말을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떠난 겁니다. 행동으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우리 유명한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만으로 바치려 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리얼리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는, 뭐 생물학적으로 요즘과 그때가 뭐 다르다고 쳐도 굉장히 늦은 나이에 얻은 소중한 아들인데, 자식인데, 자식은 사실 늦은 나이에 얻건 젊은 나이에 얻건 뭐 그냥 다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 유일한 자식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이라고 해요. 굉장히 잔인한 그 명령이셨거든요.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각을 뜨라고 합니다. 그걸 그냥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막 진짜 막 아들 데리고 어디 가요? 비밀이야. 그러면서 진짜 칼을 왜 비밀이야. 그러면서 끝까지 그 아이에게 칼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든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리세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라니까 너무나도 맹목적으로, 너무나도 무모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무겁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던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서 행동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때문에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익숙한 친구, 내가 익숙한 환경, 심지어 가족, 이 가족을 떠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익숙한 문화 떠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이제 온라인 결제하거나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깔 때 이런 뭐라고 하지? 메시지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이런 사인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를 해야 이제, 그런 결제하는 건 되게 예민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진짜로 한다는 거, 뭐 본인 인증 절차 막 거치고 막 이러면서 정말로 하시겠습니까? 오케이를 눌러야 돼요. 그 말이 얼마나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움찔하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시겠습니까? 그러고 요즘 뭐가 있냐면, 처리되는 동안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뒤로 못 가요. 이거 누르면 끝이라는 거예요. 누르면 그냥 끝. 뭐 어떻게 될지 몰라. 내 인포메이션 거기 다 들어가 있어. 이 프로그램이 깔려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요즘 특히나 뭐 아무거나 잘못 누르면 컴퓨터나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 다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가고 해킹 프로그램 막 깔려가지고 막 자기 거 막 인포메이션 다 뺏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를 내면 풀어주겠다 막 이런 랜섬웨어도 막 많고, 그런 게 혹시나 아닐까? 이런 막 이렇게 의문이 들기도 하는, 정말로 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이런 거예요. 정말로 믿으시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믿는다는 거, 정말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것은 못 돌아가는데, 그 본토 친척집을 못 돌아가는데, 내가 원래 그렇게 나의 익숙한 평생 직장이 있던 거기를 못 돌아가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칼 꽂으면 못 살리는데, 그렇잖아요. 내 아들 이삭 칼 꽂으면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찌르시겠습니까? 정말로 떠나시겠습니까? 정말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익숙하지 않는 삶의 패턴으로 완전히 바뀔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되돌아갈 수 없음을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되돌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요,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살아계셨죠. 십자가에도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며, 부활하신 거 믿죠.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걸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의 패턴, 가치관,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온전히 예수님 말씀에 맞게,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바꿔버린다라는 것을 예스 누르는 거예요. 그 정도의 무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무게에 가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무게는 이 정도로 무겁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무게는, 첫 번째 믿음은 무겁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믿음은요, 사실은 가볍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내용이요, 사실은 로마서 10장 바로 앞절 9절의 내용의 반복입니다. 9절 내용이 이래요. 로마서 10장 9절이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9절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디테일한 이렇게 해야 돼, 너 이 정도로 해야 돼 라고 아까 말한 그 무거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9절이에요. 이 정도로 믿어야 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는 거 진짜 믿어야 돼. 주인으로 시인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그 무게감을 표현했다면 10절은 앞의 내용을 반복하는데 약간 그 내용을 약간 압축시키면서 9절에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10절은 입으로 시인만 해도 구원에 이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는 좀 더 구체적, 이거 하고 이 조건을 해야 돼. 그걸 믿는 그 내용이 뭔지 알아? 이 내용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뭔지 알아? 주인이라고 하는 거야. 주인이라고 선포해야 돼. 주인으로 생각해야 돼. 그 예수님이 너의 죄, 너의 삶을 다 주관하고 너의 삶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시인해야 돼. 그럼 구원이야 라고 9절에서 설명했다면, 그 무게감을 설명했다면 10절에서는 마음의 믿음은 이미 의야,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이야. 이 뉘앙스의 차이를 알겠어요? 반복되는 건데 믿으면 의야, 시인하면 구원이야. 시인만 해. 이 내용이 어쩌면 우리가 옛날에 주로 옛날이라고 하기엔 여러분들이 사용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이렇게 사용하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한창 막 전도가 막 굉장히 한국에서 붐이고, 또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언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그렇게 따라하게 만들고 아멘이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분이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고 막 사인하세요 막 이러면 자기 사인하고, 우리 교회도 등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 믿느냐고 하는 그 말을 따라했을 뿐인데, 교회에 등록시키고 내가 교인이 되고 갑자기 교회를 다니게 돼. 이 사람이 자꾸 매주 나를 찾아와, 날 데리러 와. 이러면서 막 전도가 이루어지고 막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거든요. 이것에 장단점이라고 할까? 부작용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던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성교 갈 때마다 너무 이게 주먹구구식 아닌가? 이렇게 성교 갈 때마다 이렇게 종이에 언어로 그 나라 언어로 막 우리 한글 발음으로 막 이렇게 써요. 그런 다음에 그냥 길 가던 사람을 막 이렇게 붙잡아요. 그런 다음에 막 인사말 뭐 이런 거 내용을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 억양도 없이 그냥 그거를 그냥 줄줄줄 읽어요. 그럼 그 사람 뭐라는 거야?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나를 따라라는 그 내용을 또 이제 제가 읽어요. 그러면은 신기하니까 이렇게 끄덕끄덕하다 그 사람이 떠날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럼 막 나를 따라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새 끄덕끄덕하면은 나는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사인인 걸 알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사인을 받아서 선교사님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너무 이게 주먹구구식 같은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저 사람은 복음을 알기나 할까? 뭘 믿는지 알기나 할까? 그냥 내가 이렇게 떠듬떠듬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기나 할까? 저 사람이 그냥 오케이 그냥 외부이니까 신기해서 오케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여길 수가 있을까? 저걸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딜레마고 좀 비판했어요. 이런 방식 너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선교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단기 선교 좀 이상한 것 같아. 단기 선교 너무 눈 가리고 아웅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로마에 사도 바울 함께 있던 그 동시대에 살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갑자기 믿으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일을 그냥 믿으래.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그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율법 지키고 평생 믿는 자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그냥 막 살다가 우상 숭배 막 하다가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어제까지 막 술 먹고 파티하다가 오늘 갑자기 예수님 믿고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 사람이 나랑 동급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냥 아멘하고 하나님 믿은 거야? 아멘하고 천국 간 거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범죄자 도둑 아세요? 같이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오른쪽에 있는 그 사형 선고 받은 자가, 십자가형을 받은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믿으면 구원받아. 너가 믿으면, 나를 진정으로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갈 거야. 십자가 달린 사람이 뭐 선택권이 있겠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오늘 죽으면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라고 선포하잖아요. 너무 허무한 거 아닙니까? 평생 죄를 짓고 정가 몇 번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나쁜 짓 했으면 십자가에 매달렸겠어요. 근데 거기서 한마디 예수님과 대화 한번 나누고 천국 가? 여러분들과 같은 이 범죄자와 여러분들 같은 수준이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같은 레벨로 취급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억울함이, 이런 비판이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왔고 지금도 존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싫어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나 스스로에게도 이걸 적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고 이게 구원이 돼? 내가 이렇게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례를 받으면 세례 문답이라는 것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까? 네, 아멘. 이러면은 그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다고 끝나? 이런다고 천국을 가? 너무나도 가볍고 너무나도 허무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에 있어서 믿는다, 시인한다는요, 어떤 구절에 있는 말을 반복하면서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은 약간은 수동적으로 쓰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져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식으로 원어가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마음에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수준,
구절은 어쩌면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무거운 믿음 너가 가져야 돼. 내가 결단해서 너희가 믿어야 돼. 결단해서 너희가 시인해야 돼 라고 그것을 촉구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더 그것을 강조할 때 네가 마음에 믿어지는 걸로 의에 이른 거야. 시인되어진 걸로, 네가 너도 모르게 얼떨결에 시인되어지는 그것으로 구원이 너에게 주어진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어쩌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를 시인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같은 우리가 본 10장의 1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누군가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 때문에 네가 듣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해준 사람, 네게 듣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내가 말을 했고 애초에 말로 너희들에게 구원을, 은혜를 선포했는데 그것이 내가 전달하게 했고 너가 듣게 했고 그래서 믿게 하고 시인하게 했다라는 거, 고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 완전 개입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있다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되게 허무하고 가벼워 보일지 모르는데 여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무거움의 무게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거기에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지정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기까지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가벼운 한마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이 한마디를 할지라도 거기에 무게, 거기에 가치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가치로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시인만 해. 그럼 내가 너한테 구원 줄게. 구원이 주어져 있어. 시인만 함으로 가져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벼운 고백이라도, 우리의 가벼워 보이는, 작아 보이는 이 믿음이라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 이제 MBTI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디스를 조금 했죠. 뭐 팩트에 기반한 디스를 조금 했는데 오늘 좀 약간 또 한번 디스를 할까 합니다. 제가 사실은 엔타이 애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또 청년부 나 요즘 세대는 또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신뢰하고 신봉하며 경배하며 이렇게 애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라도 약간 이렇게 태클을 자주 걸어요. 제가 뭐 이렇게 삼성을 좋아하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애플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근데 요즘 조금 달라졌는데 원래는 사실 애플은 쓸데없이 비쌌어요. 성능에 비해서 매우 비쌌고, 저는 이제 옛날부터 애플을 사용해 왔거든요. 이제 영상 편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애플을 사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더 잘 알아요. 애플은 너무 비싸고 애플은 호환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애플만 쓰는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이 사용자를 제한해서 사용자를 마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듯한 그 느낌이 전 너무나도 이제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어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고 애플에서 빠져나와라, 자유를 얻어라,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애플 안에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쵸? 이렇게 애플 안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그 안에서 애플이 하라는 것만 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딱 나와보면 그것이 자유가 아니었구나, 약간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계속 그래도 막 이렇게 설득을 해도 애플이 좋대요.
애플이 하면 요즘 애플 클래스 있는 거 아시죠? 애플 제품을 닦을 땐 애플 클래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한 20불짜리 애플 로고가 찍혀져 있는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의 천. 애플 요번에 디스플레이가 나왔는데 그 디스플레이를 그 기능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애플 디스플레이를 받쳐주는 스탠드를 사야 됩니다. 이것도 한 1,000불이 넘는 것 같은데, 애플 데스크탑 요즘 잘 안 쓰지만 데스크탑의 그 감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애플 데스크탑의 바퀴를 여러분들 사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막 그냥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내는 거예요. 자꾸 이게 그냥 애플이 내면 너무 좋아, 너무 감성 쩔어 막 이러면서 막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올해 올해 아이폰이 작년 아이폰이랑 똑같대. 성능이 뭐 달라진 게 없대. 그래도 좋아요. 줄 섭니다.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사요. 왜? 애플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애플 said so. 우리가 뭔가의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야. 그 하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그냥 충족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겁니다. 10장 17절의 말씀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전달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받기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because God said so.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믿는 그 맹목적인, 세상에 보기엔 무슨 저렇게 맹신해, 아니 앞뒤 재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아니 너무나도 단순하게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재지도 않고 단순하게 믿어버리는 거 아니야? 세상에 보기엔 그냥 같이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너무나도 가볍게 나의 믿음을 거기에 얹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칼을 들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는 그 여정을 아들과 함께 갈 때 아들이 이상해서 물어봐요. 재물이 어디 있어요? 죽여야 되는데,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재물이 없어요. 이상해서 낌새가 싸해서 이삭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야 라고밖에 아브라함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약속이 있었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이 많게 해줄 거야. 근데 자식 딱 하나 있었거든요. 이삭. 그 자식 이삭 하나 보면서 이 자식 없어지면 사실은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별, 모래커녕 그냥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생명, 이 아이의 존재, 이 자체 하나님이 어떻게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지라는 단순한 믿음, 그 앞뒤 재지 않는 그 단순한 믿음, 그 가벼운 믿음으로 그 아이를 그 제단까지 데리고 간 것입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까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 우린 그 자체를 simply 가볍게 믿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무게, 그것을 은혜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린 그것조차 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그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면 심지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내가 보면은 믿겠다. 기적 보면 믿겠다. 내가 뭔가 이렇게 보면 믿겠다. 예수님 나타나면 믿겠다. 동시대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뭐 먹고 자고 기적 보고 막
그 물고기와 막 그 떡이 막 엄청 막 불어나가지고 그거 먹었던 그거 얻어 먹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었다니까요. 그 쉬운 그 심플한 고백을 못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긴가민가해서 그 어려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어려운 그 무거운 그 기적이라는 거,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비과학적인 그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어려운 거 다 행하셨는데 그 가볍게 이제 내가 믿겠나이다 그 말을 못해서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주의 은혜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아무것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않고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살려고 막 생명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고 자연스럽게 숨기고 자연스럽게 심장이 뛰고 자연스럽게 자라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도 거기에도 심플리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를 못해서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기독교는 맞나?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그런 의심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나에 있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와중에 행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심플한 고백을 못해서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고 먼저 세상에 있는 해결책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무게를 이제 아시겠나요? 믿음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냥 허무한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믿어지면 행동하는, 마음에 믿어지면 삶의 패턴이 바뀌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을 바꾸는, 완전히 바꾸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과감히 결단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믿음의 무게입니다. 믿음은 가볍습니다. 왜 그렇게 가벼운지,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다 행하셨기 때문에, 아니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다 무거운 거 작업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볍게 고백하고 택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가벼운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이제 믿음 뒤로 물러가서, 믿음 뒤로 이렇게 리와인드 되어서 예전의 패턴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뒤에 있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운명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를 수 없습니다. 다시 그 죄 아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기쁘지 않아서, 그걸 원치 않으셔서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주시는, 계속 예수님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내가 진짜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찝찝하게 만드셔. 주일날 그냥 내가 해야 될 거 그냥 하고 싶고, 그냥 잠이라도 좀 더 자고 싶은데 잠도 안 와. 꾸역꾸역 교회로 오게 하셔. 자꾸 믿음의 고백하시고 막 이놈의 교회는 뭐 맨날 수련회다, 뭐 선교다, 뭐 훈련이다, 성경 공부다, 막 자꾸 이런 거 하라고 그래. 목장 모여서 자꾸 이거 지겨워 죽겠는데 이거 어려운 거 자꾸 이거 말씀 보게 해. 자꾸 미는 거야. 자꾸 뒤로 가지 말라고, 자꾸 되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믿음의 삶, 그 가벼운 고백 계속해서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꾸 삶 가운데 내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자꾸 터져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시는지, 좀 평안하게, 좀 잘 풀리게 감사만 하고 살고 싶은데 자꾸 어려운 일 터져서 자꾸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게 만들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뒤돌아가는 거 기쁘지 않으셔서 하나님 자꾸 미시는 거예요. 멸망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구원함 거기에 계속 있으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무게를 알고, 그 무거움을 알고 그 믿음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무거움을 해결하셨음을 알고 정말 그 심플하고 가벼운, 정말 앞뒤 재지 않는 그 가벼운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무게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겠습니다.